사랑하는 수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려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 은혜를 받고 있는 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종교적인, 가장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 주위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싫어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니까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전통들을 깨뜨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위선자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왜 당신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도록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걱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5절에 나와 있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손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준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자기들의 거룩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과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뭘 첨가합니다. 자꾸 첨가하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것을 첨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말하는데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시내의 산에서 미시나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율들을 첨가해서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없어요. 단지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성전 제사 때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예식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나와 있죠. 심지어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린다고 그러죠. 물을 뿌린다는 건 목욕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먼지도 맡고 사람들을 이렇게 떠밀리다 보면 더러워졌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해야 밥을 먹습니다. 또 하나, 잔과 주발, 주발은 단지거든요. 잔과 단지, 녹그릇을 다 씻어야 밥을 먹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씻고 밥을 먹습니다. 이런 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이죠.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 주세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은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선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위선자가 나오죠.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연극 배우예요. 고대에서는 지금처럼 화장을 하지 않고 이 복면, 얼굴에 큰 가면을 쓰고 배우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든 간에 가면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떠났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보세요. 예배를 드린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압니다. 마음은 아닌데 얼마든지 외적으로 종교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마음이 떠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또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다. 9절에 보게 되면
그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포기한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전통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떤 미국의 교회는 립스틱을 바르지도 말고 댄스도 추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규율을 적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건 결국에는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들의 전통을 올려놓은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10절 이하의 9절부터 나오는 말씀 통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외쳤어요. 이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물질을 바칩니다. 서원을 합니다. 원래 이 물질은 부모님께서 늙으신 노년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준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금 잘 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이제 늙어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물질로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반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물질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선언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부모님들은 그 재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 재산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선언해버리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실제로 선언을 했지만은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다 썼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꾸고 더해서 결국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결국에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삶을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버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다 두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주님은 외식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14절부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모여봐라. 다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의 권위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집에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19절부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손을 집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9절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손을 씻고 씻지 않는 것은 19절 보세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는 것이죠. 손으로 집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몸을 더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은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다 이제 배설이 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정결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에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21절에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다. 이게 복수예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12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죠. 오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악한 죄성, 타락한 본성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밖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뿌리, 우리를 더럽게 하는 뿌리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도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어디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뿌리,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진정한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우리의 마음이 이 죄를 욕망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죄를 가져온다. 행동의 변화, 악한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긴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 아닌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모든 죄의 뿌리인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인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포장지를 벗기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더 먼저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뿌리인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식이 아닌 진정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의 보혈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씻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내면,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식이 아닌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 자녀는요, 내 삶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내가 세워놓은 좋은 전통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외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죄의 뿌리인 악한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두 번째, 내 삶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으로 변화되어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